할렐루야. 앞뒤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청암교회 다니면 이거는 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의, 세상의. 의라는 것이 있어요. justice. 의의 문제가 그 사람 참 의롭다, 정의롭다 하는 그 말이 세상에서 말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말하는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깊이 들어가 봅니다. 의롭게 살아야 된대요. 정의롭게. 남에게 해주지 말고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대요.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이 세상의 리더들이 더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세상에 의로워한다고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의롭게 하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의롭게 살아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그럼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또 그렇게 안 사네. 조금 이상하죠. 아이러니인 거죠.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이 또 그게 아니래요. 그래갖고 막 저 보라고 걸렸다고 그러고 막 또 욕을 해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의라는 것으로 정죄하거든요. 그럼 또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있나? 자기는 뭐 도찐개찐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요.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 아니 우리가 살면서 음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의의를 가르쳐. 남에게 떡 먹는 거 양보하는 거다. 그리고 그 떡 내가 먹고 싶어서. 혹시 이런 게 의의라면 그거 얼마나 우스운 거냐고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살게 만들고 싶어갖고 의 그리고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 아니 그냥 극단의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 위에 가치를 가지냔 말이에요.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요? 왜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요? 왜 나를 버리고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 가치가 왜 고귀한데요? 왜 가치 있는 건데요?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즉, 그 무엇을 위하여 하는 그 궁극적인 그 목적, 그 꼴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목적 없이 간다면 그건 너무 허망한 것 아니겠어요? 의롭게 산다는 그 자체가.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은 그 의의를 뭐로 세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의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 바탕 위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 의는 이 세상의 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 한번 들여다보고, 오늘 정말 그 감격적인 하나님의 의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기본 바탕,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베이스가 되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갈게요. 한번 이 말씀만 이해해도 오늘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죠, 처음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신성모독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참남한 말을 하냐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가에서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동족, 자기 민족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 속이 상한 거라. 1절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 싶다. 2절. 그러면서 내가 증언한다. 뭐냐? 그들 유대교인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율법 공부 열심히 하고요. 모세오경 달달달달 외워요.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그냥 저저저저저 외우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드디어 나와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자기의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자기의라는 말, self-righteousness, 이 자기의라는 게요,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내 안에 자기의라는 게 뭔지 우리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확 깨닫게 하셔서 그 내의, 자기의를 딱 보게 되는 순간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를 발견했을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 자기의가 뭘까? 지난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요 구원론만 분명히 알아도 이단 얘기가 진짜 웃긴 얘기가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요 구원론만 알아도. 보세요. 구원에 있어서 이게 전제예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쨌든 구원에 나의 공로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기억하시죠?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좋은 분도 요즘 이렇게 하늘 보시면 별 보이시나요? 별 잘 안 보이죠? 강화 가니까 밤에 별 보이대요. 또 캄캄하니까 보여요. 근데 그걸 얼마나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시력이. 더 넘어에도 거기에 몇백 배는 많을 텐데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한계예요. 볼 수 없는 곳이 있다고. 우리가 살면서도 그래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부부가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살면서도 제 아내 마음대로 볼 수 없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러므로 이걸 선택했다. 이 능력도 사실은 없어요. 왜?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우리가 전적 타락,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보통은요, 우리 인생이 내가 죄로 사로잡혔다. 이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죄라는 게 뭘까? 인생 산다는 게 뭘까? 너무 신기하지. 나는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길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리고 어디까지 허락되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딱 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악 덩어리구나. 그러면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어요. 왜? 이게 있잖아요. 의의 문제예요. 의의 문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너는 해도 너무했다 싶을 때 우리가 넌 양심도 없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양심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넌 다 갖고 있는 그것도 없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그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잖아요. 못된 일을 하잖아요. 봐봐요. 아무도 몰라. 내가 아주 못된 의도로 친구한테 그 친구 약점을 탁 찌르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냥 그 친구만 혼자 속상한 거야. 근데 나도 모른 척해. 그리고 집에 왔어요. 완전 범죄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지?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지? 이게 뭔가 우리가 인생에 딛고 서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예요. 근데 그게 조금 이렇게 부셔지잖아요. 뭔가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감에서부터 해방되고자 뭔가 의의를 세워야 돼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의가 딱 들어가야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얻는데, 거기다가 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self-righteousness, 내 자기 의의를 갖다 딱 세운단 말이에요. 합리화하고 또 다른 선행으로 그것을 한번 만회해 보려고 하고, 내가 그때 그 친구한테 좀 잘못했지만 이 친구한테 잘했으니까 쌤 퉁치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의의로 싹 도배한다고. 그리고 그 위에 서가지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고. 그러나 그거 무너진다고. 어느 순간에.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바울과 같이 딱 발견하게 되면 그때 바로 죄악 속에 갇혀버린 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내 의의가 자꾸 손상되니까 싫어, 본능적으로.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을 향한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 벌써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거죠. 그것도 깊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울과 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리고 나서 고백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안정감을 찾으려고 자기 밑에 딱 깔아뒀던 그게 뭐냐면 율법이었거든요. 그 율법 가지고 뭐 하냐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나를 세우고 또 나를 새롭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어느새 율법이 그게 아니라 나를 상대방 앞에 감추는 게 되어버렸어요. 교회 올 때 여성분들 화장하세요? 그냥 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오세요? 화장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화장을 하면 뭐가 좀 가려지죠? 뭐가 좀 가려져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화장하고 거울을 보고 만족하세요? 아, 예쁘다. 근데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죠? 이게 지워지면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겉옷을 길게 치장해서 가렸어요. 거룩한 모양을 한 거예요. 겉모습을 화장을 한 거예요. 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라 하셨다. 다 그래놓고 그 시간에 다 가서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있어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위에 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안정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얘들아, 내가 볼 때는 네 모습이 꼭 마치 뭐와 같냐면 회 칠해놓은 무덤이랑 비슷하다. 겉에는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데 안에는 다 썩어버린 그 모양과 비슷하다.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속은 다 썩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안 걸려. 남이 보기에는 의로운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보라고 뭐 어떻게 기부도 잘 해요. 뭐 쌀 100포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뭐 기부도 하고, 그리고 탁 사진 찍고 또 이렇게 보내고. 근데 그 안에는 모르는 거야. 다 썩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요, 그 썩어 있는 그 속을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진정 인생에게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 그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위에 우리 삶을 탁 얹어 놓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샬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의를 뛰어넘는 삶, 세상을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삶, 하나님 맡기신 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삶 살아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은혜가 이 한 주간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4절,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를 이루기 위해서 4절,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능숙하고 완벽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을 레전드라고 불러요. 또는 우리 음악하는 분들은 뭐 마에스트로 이렇게도 부르고요. 대가라는 뜻이에요. 또 이런 말도 쓰죠. 종결자, 끝판왕,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소망하셨던 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시면서 주셨던 율법. 근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딱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소망하셨던 그 모든 것 다 끝이다 이거예요. 다 해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5절 잠깐 위에 보실래요? 저 좀 보실래요? 여기부터 여기 좀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이 말씀 언제 다시 읽으실지 모르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도. 말씀의 뜻이 어렵진 않은데 쉬운 걸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갖고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비교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6절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는 게 어떤 행위잖아요. 어떤 노력이잖아요. 내 열정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만나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러 가겠느냐, 뭔가를 하겠느냐, 뭐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럼 뭐 그리스도를 뭐 모셔 내려오려고 그러냐? 이미 당신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다시 네가 하겠느냐?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다음 7절. 그럼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적행에 내려가? 그것도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이미 다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네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자기 의는 자꾸 그 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위험하고요. 직분으로 따지자면 장로님들이 제일 위험해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또 신앙생활 40년만 이렇게 했으면 더 위험해요. 예. 내가 이 교회에 내가 30년 넘었는데 위험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그래서 장로인데 이 교회에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삐끗해서 그 다음에 잘못 스텝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이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요. 늘 조심해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지금 이제 한번 다 같이 좀 이야기를 만들어 봐요. 지금부터 제가 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돈을 나눠 드릴게요. 얼마면 돼요? 네? 다 나눠 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 받았어요, 지금? 네, 받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만큼 다 받으셨어요? 그냥 부족함이 없어, 돈은. 자, 그 다음, 힘도 있어. 권세도 있어. 거기다가 내가 너무 잘 살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나를 또 존경해. 자, 지금 내가 그런 거예요, 다 각자. 제가 그렇다는 게 여러분이 존경해. 뭐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 아는 사람이 지인이 나를 찾아왔어.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페트를 하나 제가 선물하고 싶어서 갖고 왔다고 그러고 카페트를 갖고 온 거예요. 결국 봤는데 그거 지난주에 내가 백화점 가서 본 거거든요. 한 200만 원쯤 하는 거야. 그거를 선물이라고 갖고 왔어. 근데 뭐 내가 뭐 그만한 뭘 해줬으면은 아유 그러냐 그러고 받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아서 선물하러 갖고 왔대요. 그럼 여러분 땡큐 고마워 그러고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부담되시겠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부담스럽죠? 그래 부담스러워. 아니 왜냐면 나 돈 많아. 나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근데 당신이 그거를 당신 돈으로 사고 나한테 주는 건 그건 좀 부담스러워.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참 이런 걸 선물하고 그래. 그래갖고 우리 집 창고로 가. 그래갖고 창고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300만 원짜리 뭐가 반지가 하나 있네. 그래서 200만 원짜리 받고 300만 원짜리 주는 거예요. 반지 하나 주는 거예요. 왜? 난 돈 많으니까.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갖고 300만 원짜리 하나 주면서 뭐 이런 거 주고 그래. 다음부터 그냥 와. 그러면서 탁 주워줬어.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그걸 또 받아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요? 괜찮아요? 네. 이제 좀 마음의 부담을 덜었어. 그거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카페트가 내 것 같아. 이제 내가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기의예요.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안정감을 얻는 거. 이게 자기의예요. 지난번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산에 올라갔더니 다리가 똑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 돼. 그러면 다리 부러진다. 오늘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런 거, 이제 이번 주엔 다리 안 부러지겠구나. 이게 자기의예요. 거기서부터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 위에다가 자기의 안정성을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 안정성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나를 올려놓으면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베푸신 은혜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자랑은 없어요. 예수 자랑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에서부터 자꾸 쌓아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친구와 함께 택시 탔는데 택시비가 4,000원이 나왔어요. 4,000원을 택시 기사님에게 지불하면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렸다고요.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자꾸 따지잖아요. 형, 뭐가 감사해? 돈 냈잖아, 4,000원. 근데 뭐가 감사해? 뭐 공짜로 왔어? 왜 그래?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 기사님의 생명을 먹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어. 그게 이 사회의 경제 때문에 우리가 4,000원을 지불하긴 했지만 어떻게 그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생명값으로 온 거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 한 인생이 태어나서 여기까지 장성한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죠? 우리 엄마의 생명을 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닙니까? 응애 하고 태어나서 여태까지 혼자 크신 분 계십니까? 난 스스로 자족하였다.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여기까지 왔다. 없습니다. 은혜요, 은혜. 전적인 은혜. 거기에 무슨 내 자랑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예뻐서 싹 한번 웃어주면 그게 대가가 돼서 어머니가 나 키워준 거야. 혹시 그럴 분 계십니까? 무엇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내가 다 충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법, 즉 인생이 안정감을 찾는 그 근본이 되는 거.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나를 위해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위에 세우면 우리 삶이 한 주간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나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멋들어지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 근본적으로 죄악 속에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잘 살겠다는 것인지, 혹여 남들은 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서 내가 보기 좋은 세상 만들어 놓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인지, 남들의 그 죄는 막 칼질하는데 나는 못 알아보고 이렇게 사는 이 삶이 맞는 것인지, 이 세상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하나님의 의,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당연히 나의 자랑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40년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직분도 장로인데요. 신앙생활 40년 얼마나 귀합니까? 헌금 많이 한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장로의 직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에 어떤 직분으로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 우리의 헌금 많이 한 것, 우리의 장로의 직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위에 샬롬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 참 초라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복음으로 고백해서 영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로 15절 마지막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 덩어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14절 이렇게 얘기하네요. 참 재밌습니다. 14절,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주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으려면 또 그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은. 그러면 그 복음을 들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하는 사람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 좀 꼭 다 동참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알고 하자고요.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말레이시아로 보내서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 알고 한번 하자고요. 네. 그냥 하지 말고 의무감에 하지 말고 진짜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감사로.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죠?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보냈으니까 그들이 이제 말씀을,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들으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요. 믿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그 보내심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돼요. 예, 날마다 또 새 가족 이렇게 오셔서 감사해요. 계속해서 부흥해서 우리도 더 큰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또 보내야 해요. 보내서 그들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온 세상이 껍데기뿐인 의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서서 내가 너를 위해 살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이 한 주간 세상의 의를 뛰어넘겠죠. 우리 삶에 가치가 있겠죠. 그 의롭게 살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바탕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삶과 이유 없이 의롭게 살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되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사명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이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불러주셔야 됩니다. 같이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속에 주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 살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능력의 한 주간, 죄와 싸워 이기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